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망령되이 부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렇죠?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주여 시도 때도 없이 하면은 그러다가 사람들이 왜 주여야 그러면은 그때 그 앞에 술 먹는 자리에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그러면은 예수 태낸다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술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술 주자 주여라고 이런 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다른 단어로 대처해서 부르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함부로 부르지 아니하는 것. 아버지의 이름에 손상이 가도록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우리가 전제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령은 명령으로서 표면적으로 받아들인다. 1번. 그게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의미 속에 담겨진 내용은 디브레 하베리트라고 하는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언약을 해주시는 분, 여기까지만 가면 한 단계 덜 들어간 거고,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만이 제대로 십계명을 이해하게 되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내용은 6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600여 가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했어요. 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600몇 가지의 율법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10가지를 더해서 그 더하기 한 숫자만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600몇 가지의 그 말씀을 딱 정리해서 보면 그 정리된 것을 뭐라고 말한다? 말씀이라고 놓고 보면 그 말씀은 열이라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말씀. 그 열이라는 말씀은 율법의 전체를 그 율법이 뜻하는 바, 그 의미는 이런 거다 하고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그럼 율법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600몇 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는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걸 발견해내기가, 정리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축약해가지고 정리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완전한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그 600몇 가지 하라 하지 말라의 그 명령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정리해 준 말씀이에요. 이 10가지에 대한 내용이. 거꾸로 그 10가지 두 돌판에 쓰여진 그 열이라는 말씀은 그것을 더욱더 확장해서 자세히 가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요? 630여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요? 아니에요. 630여 가지에서 더 확장해 가면 더 많은 구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만들어낼 때
열이라는 말씀에서 확장해서 600몇 가지, 600몇 장에서 또 확장해서 갈 때에 그 확장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한 말씀으로 가면은 참 좋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걸 지켜야 될 명령으로 전달되어지고 그 일이 누가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이러이런 것이다. 조항을 쫙 만들어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고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면 거꾸로 그게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어져요. 어떻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건가를 조금 후부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에 그 샤부는 말씀드린 대로 텅빈, 공허, 헛됨, 허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전에는 나와 있는데요. 달리 또 한 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거짓말, 악한 것,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악한 것, 속임수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고 하는 말은요. 그래서 그 샤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가치한 어떤 것,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상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있어요. 아이돌 있죠.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그 아이돌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할 때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우상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아이돌 의미 알았죠. 아이돌이 그런 의미였었구나. 우상이라는 뜻이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뜻을 어디에다 두지 말래요?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뜻을 우상에게 두지 아니하며 이런 의미예요. 시편에 나와 있었던 내용. 샤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 내용이 에스겔서 13장 6절로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도 결국은 이 샤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3장 6절로 9절. 다 찾으셨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이게 샤브예요.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데 멸망당하지 않는다. 괜찮아. 끄떡없어. 홍수로 심판한다고? 아니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들이 말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내용. 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요.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다. 그걸 무슨 말? 거짓말. 또 무슨 말? 악한 것, 속임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뭐예요? 샤브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진리의 하나님으로 율법을 전하면 그게 뭐고? 그건 참말이에요. 근데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 그게 뭐라고요? 샤부,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니까.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뭐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여호와라고 불러야 돼, 아니면 하나님 이런 우리가 이 끝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느냐, 아니면은 행해야 할, 지켜야 할 명령으로 증거되어지느냐. 지켜야 할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샤브. 그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아, 이렇게 말하면 뜬금없죠.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제가 거짓말했나요? 누가요? 뱀이요. 에덴에서 뱀이 했다니까요. 뱀이 한 말이 안 죽어.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말은 네가 열심히 행해야 돼. 너도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어서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한다라고 하는 내용은요, 안 망한다는 것이지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왜 안 망해요? 그 선지자들은 지금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 지켜서 그 망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느냐. 망한다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도리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이는데 내어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의미,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 들린다라고 보면 예수밖에는 없다. 라고 하지만 겉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예수는 죽일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할 때 요 말은요, 70인역에서 번역을 할 때요, 에피파타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피파타이오라고 단어를 쓰는데 생각 없이 경솔하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피파타이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생각 없이 경솔하게. 생각 없이 경솔하게라는 말은 이 말을 할 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말이 아니라 그걸 표면적인 의미로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헬라어의 에피파타이오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에게 부르지 말라. 여기 부르다 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워낙 많이 지금 상고해 보았기 때문에 잘 이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붙잡다, 대면하다, 마주서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와 분리되어 있는, 내 밖에 있는 자를 무엇한다는 거예요? 섬긴다 그 말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전주장로교회에 가서 섬기지 말고 섬김을 받으세요 라고 했던 말은 이런 의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나와 분리된 너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너라고 하는 존재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부르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보세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망령되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죠?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에요? 그 의미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지켜야 될 계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대면하여서 네가 밖에 계신 자로 섬기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당연하죠. 죄 있는 것이죠. 하나가 둘로 되어지면 그게 악이라고 그랬죠. 그건 죄예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함이라니까요. 분리되어진 상태가 참 묘하죠.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어지니 거기에서 죄가 발생되어져요. 어디로부터 와요? 하와로부터 와요. 근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담이 받아요. 아니,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따먹어서 나누어 줬지. 아담은 가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그 몇 개나 있어가지고 아담도 따먹고 일리 와서 같이 따먹자고 해갖고 공동으로 따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장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그 동의는 누구였어요? 하와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는 아담이 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이 짓고 난 뒤에 다시 뭘로 돌아가느냐? 하나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둘로 분리되어지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대면하여 서 있어서 지켜야 될 어떤 행위로 알아서 내 행위를 갖다 들이대어서 섬긴다면 그런 자를 무엇하지 않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이름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아니에요. 여호와가 이름 아니에요. 왜 여호와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 말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흐의 아헬, 아쉘, 예흐에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름 아니에요.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is를 쓰는 것처럼 그 말은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만 있다, 나만 존재자다. 라는 의미지 진짜 이름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성경에서 이제까지 배웠던 것은 스스로 있는 자. 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진짜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그건 이름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이름은 누군가가 붙여주지요. 붙여주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뭐라고 할까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내용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지만 예흐에, 아쉘, 예흐에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망령됨이라고 보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당신의 열심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칸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는 하나님으로만 일하신다. 그런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똑같이 일하시니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잠깐요. 하나님만 그렇게 일하시면 너무 피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하나님은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좀 쉬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받았는 거? 지켜야 될 명령으로 받는 것. 제가 일할게요. 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일할게요가 아니라 내가 할게거든요. 내가 할 거야. 무엇을? 이렇게 갑자기 푹 들어가야지. 좋는지 안 좋는지를 알죠.
내가 할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그 앞에 있는 자가 제가 할게요. 그럼 분리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죄라고 그리고 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제가 할게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게 창조라고요. 창조. 흙을 하나님 되게 하심. 공허와 혼돈과 흑암에 있는 자를 빛으로 나아오심. 또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나는 없다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안 가. 빛이 세상에 왔음에 세상이 빛을 좋아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시커먼 거 생각을 하고 못된 짓거리 하니라고 정신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기에 쉬시고요. 내가 열심히 그게 어두운 가운데서 자기의 의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너는 내가 되지 못하여서 따로 내가 아닌 너로 있으면 너는 나예요, 너예요? 이게 헷갈린다. 따로 좀 넣어줘. 너지요? 근데 너가 나가 되어지면 이건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가 되어지면 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저께 이야기했죠? 뭐가 된다? 나가 되어진다. 이건 나는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나나나나나 해가지고 뭐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망령되이 일컫지 말으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을 망령되게 일컫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건가? 진리의 하나님을 지켜야 될 명령의 하나님으로 보고 그 앞에다가 놓는 것. 네? 앞에다가 놓는 것을 뭐게 일컫는다? 망령되게 부른다. 부른다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대면하다, 마주서다, 붙잡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 행동이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낙하, 죄가 없다 하지 않는다. 이걸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 낙하라고 하는 단어는요. 희생제물을 바치다, 용서받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보세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정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물을 바쳐 무죄로 한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할 때의 반대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는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 따로 두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 그 자에게는 용서가 없어요. 그럼 어떤 자에게 용서가? 이대로 말하면 그렇게 행하면 안 되겠구나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너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 약속은 누가 지켜가요? 하나님 당신이 지켜가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필요 없대. 그럼 둘이 됐죠? 그럼 당연히 죄 있음. 나 없음으로 내 머리 잘리고 그분이 머리가 되셨어. 그러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해주시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한다? 들려지게 하신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지는 귀예요. 들을 귀라고 하는 그 귀가 따로 있어가지고 한 3천만 원에 사가지고 여기다 딱 달면 이 들려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말씀하셔서 일어나라 하고 들려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공로가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무엇으로? 열심, 칸나로.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열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열 곧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요, 10가지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몇 가지라고요? 하나다. 지금 그 말이에요. 열이라든가 13개라든가 뭐 몇 개로 확장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너라는 분이 계시고 나라는 자가 있어요. 이게 둘이 되어지면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막에서 보면 휘장. 그 휘장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막힌 담.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 그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걸 행해서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라고 할 때 담이 헐어졌어요? 안 헐어졌어요? 안 헐어졌어. 그러니까 저주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셨다. 그 말이에요. 저게. 그럼 막힌 담을 허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담이 헐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나는 없어지고 너라고 하는 나가 생기는 거죠. 희한하죠. 나만 희한해. 왜? 희한하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뭔 말이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예? 로마서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을 몇으로 하셨다? 하나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이라고 하는 내용 나오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기 나오죠. 어저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더 많은 수고. 이게 뭐지요? 그게 뭐예요? 칸나. 히브리 단어에서는 하나님의 열심. 자, 봐봐요. 많이 수고했대요. 많이 수고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지요. 교회에 짓는 거예요. 엘로힘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그가 교회를 창조해 가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열심이 바울의 열심? 아니에요. 내가 열심 내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열심이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이는 것 같은데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그건 나의 칸나, 열심이 있는데 그 나의 칸나는 나의 칸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칸나다,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알아주세요. 했잖아요. 이렇게까지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너 했어? 나 이번에 잘해가지고 권사 됐잖아. 김혜경 전 죄송해요. 권사를 못 시켜드려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하나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요. 우리 길이 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엇 하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럼 바울은 이때 바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하나 된, 하나님이 됨, 그리스도가 됨. 이때의 그의 삶은 그의 삶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의 삶인데요. 문제는 그때마다 철저한 고백, 그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거스려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 원치 않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된 바울. 그리스도가 원하지 않는 것. 끝으로서의 바울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 악이 뭐예요? 분리.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원치 아니하는 뭐가 나오는도다? 악이 나오는도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자꾸자꾸 살아나는 것을, 그래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 그때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법으로 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뒤에 가서 왜냐하면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인에게서 나오는 이중 분리된.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면 편안이죠. 인정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고통이지요. 싸운다는 것 자체로 뭔가 예? 그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거잖아요. 있죠. 맞아요. 죽은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건가? 아,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을요, 자꾸 우리가 그 죽어 있는 그 육체의 그 나이 상태를 생각하는데 분리된 상태의 죽음이에요. 나를 찾아가는, 내가 있음에 찾아가는. 그 죽음이 죽음 아니에요. 그건 잠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한 번도 죽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을.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그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싸움할 수 있느냐. 죽은 것이 싸움이에요. 죽은 것이 분리된 상태에서 나를 찾아가는. 힘이 있고가 아니에요. 뭐 힘이 있어서 너하고 대등해가지고 하면 싸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끝없이. 예, 맞아요. 자기를 추구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이제 이럴 때 이제 말씀 운동을 하나 집어 넣어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 아, 그러니까 상관없지 마. 나 이렇게 살다가 죽게. 그렇게 안 놔두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은 거기다 붙이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악지식 나무 한 그루를 동산에다가 두었을까? 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았을 건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우리에게 생겼었잖아요. 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이제 토기장의 비유도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근본된 존재가 공허, 흑암, 혼돈이었어요. 그걸 조금 낮게 표현하면 티끌이고, 그걸 조금 낮게 표현하면 동물이고, 그걸 조금 낮게 표현하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람 되어질 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이미 정의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어디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게 하실 때에 결국은 은혜가 은혜됨,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찬양, 그걸 하나님께서 그 존경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된 그분은 자충족자라고 해, 스스로 만족한다고 해서 누군가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 기쁨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넘치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엄청 우리를 위한 신경을 쓰셨네. 많이 쓰신 거라니까요. 엄청 배려를 해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배려를 차버리고 뭐 얻고 싶어요? 나 있네. 나야. 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소롭잖아요. 정말 가소롭잖아요. 아니, 강아지가 싹 청소해놨더니, 주인이 청소해놨더니, 지가 막 밖에서 막 물고 놀다가 제가 다 핥을게요 하고 걔로 막 핥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그게 더 더럽지. 그게 깨끗해지겠냐고. 하는데도 지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서 꼬리치고 왔으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예쁘게 똥도 싸놨는데요 하고. 예쁘게 똥 싸는 거. 왜 내가 똥이라고 말한지 알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배설물이라고. 그 배설물이라고. 바울이 열심히 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율법을 표면적으로 알아듣고 그걸 열심히 행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뭐라고? 배설물로 여겼노라. 똥 싸놨다. 그 말이에요. 똥 알아주세요. 똥 싸자. 이쁘게 싸자. 제가 중국에서 오신 분한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볼 때 중국말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그렇게 하면 복잡해서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 어디다 똥 싸?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똥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끄럽더라니까. 괜히 똥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하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짓이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있지만은요. 그게 다 똥 싸놓는 거예요. 그것들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똥 싸놓으면 부모가 아이고 이쁜 똥이네 라고 말해주는 것 뿐이지 그 자체가 좋은 거 아니라고요. 좋아서 좋다라고 말 안 하는데 끝까지 우리는 그걸 추구해 가고 싶어해. 이따 봐봐요. 또 조금만 또 지나면은요. 벌써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기는 어떻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지. 결국은 똥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의미지 뭔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뭐 죄를 더 지차?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냥 사는 게 잘 사는 건가요? 그럼요. 그냥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그럼 그냥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보니까 캐세라 세라의 삶으로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서 그 말씀은 그 운동하는 능력이 있어서 네. 그렇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된 자가 그 열심 당신의 열심으로 무슨 일을 하게 하셔요? 창조에 인볼브 하도록 한다니까. 하나님 창조 사역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창조 사역은 뭐예요? 결국은 전도는 내적 전도와 외적 전도로 굳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요. 내적 전도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됨이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있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내용이라고. 외적 전도는 바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그게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걸 전하는 것이 외적 전도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 일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다 하나님이 하신다며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정의를 내린다라고 보면은요. 그 모습이 그걸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삶의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나와봐 부자 돼, 나와봐 병 나서 이건 아까 망령되이 그게 일컫는 거라고 정확하게 찝었어요.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 확인되어졌죠? 예, 되어졌으면 몇 분 남았어요? 딱 40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바로 그냥 안식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로 넘어가서 망령되이 부르지 말자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이해됐죠? 하나님 밖에 있는 자 지키자, 지켜보자, 부르지 말아보자,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밖에 있는 자,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신으로 섬기는 것은 앞에 있다? 마주보고 있다? 우리는 마주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걸로 알잖아요. 마주 대하여서 내가 막 섬기는 걸 좋은 걸로 보죠. 왜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올라오지 말라고 했을까? 마주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마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왜 죽을까? 아, 정말 너무 훌륭했어요. 아주 그냥. 보통은요, 거룩하신 분을 보면 그 빛에 의해서 죽어버린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안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찌되었든 감이라도 잡힌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분이 제 누나예요. 아, 정말 그 이야기는 왜 그게 문제가 되어지냐면요, 우리는 앞에 있으면 그렇다라고 하지만은요, 거룩한 자 앞에 있으면, 보통 왕 앞에 있으면 바로 봐요? 못 봐요? 못 봐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휘파쿠오, 파라쿠오, 밑에서 듣느냐, 옆에서 듣느냐. 옆에서 들으면 파라쿠오, 불순종. 밑에서 들으면은 휘파쿠오,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듣는다는 말은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 없음에 대한. 파라쿠오는 옆에서 말해봐, 내가 한번 해볼게. 이게 파라쿠오,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그게 앞에서 지금 서 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이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서 있어서 섬기는 행위가 뭘 한다고요?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상대방으로 바라본다. 하나님이 예배, 섬김의 대상이면 헬라어에서 에크드로스, 원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에크드라, 에크드로스, 원수. 그걸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 대적자, 사탄, 마귀, 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사탄이에요? 내가 사탄인 경우에는 마주보고 있을 때 율법을 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명령으로 알고 그 앞에 서 있으면 대적자예요. 정답을 맞추셨던 분에게 하나 팁을 드린다라고 보면, 이건 교리상으로 보면 천주교, 지금은 그 천주교에 타락된 것을 개혁해보자고 나온 기독교조차도 대적자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성경 단어가? 로마서. 믿음, 의롭게 되어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에 대한 것이 행위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개혁해 나왔는데, 그거에서 돌아가 가지고 지금은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헌금 종류만요 몇 가지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해보니까 예? 7개. 엄청 적은 거죠.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0개 봉투가 20개, 저도 그 정도, 뭐 20, 30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무지하게 200 몇 개, 몇 가지인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떤 학자가
헌금 종류를 해봤더니요. 감사헌금, 뭐 열정헌금, 주정헌금, 뭐 헌금, 뭐 헌금, 뭐 헌금, 뭐 결혼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무슨 감사 해가지고 종류를 해보니까요. 200 몇 가지인가 나오더래. 200 몇 가지인가 더 넘는다고 하던가. 그러면 개신교가요. 천주교보다 더 심해졌어. 천주교는요. 통째로 내라고 하잖아. 너 죽을 때 재산 다 내고 가든지 너 조상이라든가 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공덕을 좀 쌓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뭐 가지고 있는 거는 생각은 선행이 맞아요. 선행이 결국 내가 하늘에 가는. 영화를 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내 삶에서 힘들더라도 뭔가 남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위해서 아주 많이 바닥에 깔려 있죠. 근데 거기는 창피하게 뭐 이렇게 그 애기들 코 묻은 돈 빼내는 것처럼 잔잔하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큰 내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게 뭐예요? 연옥이라고 하는 교리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거냐 천국으로 갈 거냐 내 것까지 문제가 아니라 내 조상들의 것까지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한번 해먹는 거거든. 사기를 쳐도 크게 쳐먹는 건데 우리는요 지금 빨리 내 안 내. 여기 11조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아,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냈는데 첫 번부터 이제 괴롭다. 소득의 11조예요? 아니면 수입의 11조예요? 세전 세우. 부가세는 넣고 빼야 돼요. 빼고 빼야 돼요. 여기에서 11조를 이제 아버지가 뭐 이익에 11조를 냈던가 무슨 11조를 냈는데 가지고 와서 엄마가 생활비를 30만 원 탔어. 거기에서 3만 원을 떼야 돼요? 안 떼야 돼요? 학비를 냈는데 학비를 갖다 내라고 20만 원을 줬는데 그 아이가 2만 원을 11조 떼어내고 18만 원 갖다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새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부가세를 더해서 주는 것처럼 11조까지 더해서 줘야 돼. 아버지가 학비를 줄 때 20만 원 플러스 2만 원을 더 해가지고 줘야 돼. 그럼 22만 원에 11조는 2만 2천 원을 하기 때문에 또 2천 원 또 부족하거든. 이런 것을 막 생각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내는 것을 굉장히 훌륭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대적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에크도로스.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데 뭐가 부족하여서 뭘 내놓으라고 그래. 내 걸 통째로 갖다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뭔데요? 그 의미, 그 뜻, 그 그리스도. 근데 있는 사람들이 뭐 기부를 한다던가 나눔이라는 거는 좀 현실 우리가 현세에 살 때 좀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해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말로 들으면은 하는데 그게 어떠한 대가를 원해서 그건 아니라. 종교 안에서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건. 네, 그건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네? 그래, 세금 혜택도 받죠. 근데 우리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 해야 될 그 구제를 성경이 말하는 그 구제.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진리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가 뭘로 가난해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맞아요. 그 가난함의 상태에 그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보면 물질도 아니고 컵라면도 아니고 컵라면 한 차만 갖다 줘도 뿌듯하고 돌아올걸? 뿌듯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라면 한 트럭을 갖다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진짜 구제라. 그 구제를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그 구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 영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원수가 바로 누구라고요? 에크드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 그 원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주서서 지금 보는 자.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욥 이야기할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주서서 아이고 당신이 잘해주니까 그렇죠. 안 해줘봐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마주서서 지금 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려질 때에 그 마귀 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도 무엇이요? 뱀이 그 마귀 에크드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가 헬라어로 그런 말이에요. 그가 그 마주서서 뭐라고 말해요? 살살살살 율법을 시켜 행해야 돼. 네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노력해야지. 라고 하는 그 원수가 뭘 뿌리고 갔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린 가라지가 뭐예요? 나도 뭔가 자라나야지. 자라나서 봤더니 그게 곡식이 아니에요. 씨 가진 열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가라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불에 태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융성하게 자라도 많은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이 도리어 그가 지옥 갈 자라고 하는, 지옥불에 타 죽어야 될 자라고 하는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요, 사단이요, 대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 에크드로스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해요? 섬겨 드리자. 얼마나 좋아요. 어떻게? 다른 신, 분리되어진 신으로 신앙한다. 거기를 막 우러러 바라본다.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보이죠? 굉장히 주여 보이잖아요. 여기 다 찍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섬겨준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그걸 바로 대적자인 거예요.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거, 진짜 섬기는 것은 머리 베어내는 거예요. 진짜 베어내는 거예요. 그 베어내고 당신 머리가 그 앞에 어떻게 해요? 얹혀지는 거예요. 얹혀지는.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 그때로부터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잖아. 그 전에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다 이루지 아니하심. 그러니까 이거 시대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만 모든 개개인,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대적자로 서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무엇으로? 은혜로. 그걸 노아의 방주 때에 무엇을 발견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시는, 볼 눈을 주시는, 소경된 자에게 볼 눈을 주시고 귀머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 되어진, 머리 잘라내고 딱 얹히면 눈, 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보게 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 섬기는 것은 그 전에 내가 그 율법으로 이루어서 섬기는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이 다르지요. 그 내용이요. 제발이지 우리가 그 20장 3절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신이라고 하는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대적자, 너, 상대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두는 것이 에크드라, 원수라고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넘어가는 내용이 이제 안식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기 내용은 이 정도로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보고 안식일은 조금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